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산골짜기를 지나감에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음은 성령님이 아니하심이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참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저희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저희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모든 해물은 지체들이 이 시간 성령으로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모인 성도님들, 지금 마다하지 않은 이 순례길이 본향을 향한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배와 배척입니다. 그 멀고 먼 수천 개를 마다하지 않고 하늘에 빛나는 그의 별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들고서 푸른 천리 주님께 달려왔던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율법주의라는 자기 전제에 빠져 구약 예언자들의 말을 읽고 들어 알고 있었지만 깊게 깨닫지 못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과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성스러운 대제사장과 구약 성서에 통달한 대학자들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러한 두 부류의 극단적 대조는 유대교가 예수님께 행하게 될 악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과 이방인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왕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당대의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뛰어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우매한 자들입니까? 바로 이 점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마태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며 저 미련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과 정황을 간략하게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 탄생과 더불어 그의 별을 보고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한 베들레헴으로 온 고대 페르시아와 바벨론 등지에서 살고 있던 천문학자들로서 분명히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그곳 사람으로 보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인 에돔 출신 헤롯 대왕은 BC 73년경에 태어나 BC 39년경에 로마 원래원의 결정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으며 BC 4년경에 사망하였습니다. 본문의 헤롯 왕 때에는 바로 그가 제위했던 35년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 제3성전을 건축하였으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폭군으로 자신의 왕위를 넘볼지 모른다는 의심증 때문에 정적은 물론이고 부인과 장모 그리고 세 아들마저도 살인할 정도로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아구스도 즉 초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칭호로 그가 명령하여 천하로 다 호죽할 것과 이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것, 그리고 마리아가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였음과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 예수를 낳은 탄생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와는 달리 마태의 경우는 역사적인 구체적 사실보다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조그마한 그 낮고 낮은 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선택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진정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함께 할 임마누엘. 그런 그의 별을 보고 누군가 달려옵니다. 온갖 값진 애물 들고서 말입니다. 이역만리 이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처럼 우리의 짧은 인생, 이런 감격스러운 만남을 갈망하며 걸어가는 순례길이라면 짧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영적 맹인인 저는 부족하지만 이런 삶을 정말로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기 모인 헤브론 모든 지체들과 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 없는 형식 신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성에 기반한 자기 편견을 올바른 삶의 방향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인 동방 박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세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언제나 편견을 넘어선 순종으로 나타난 믿음입니다. 동방 박사를 통해 보면 분명히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성경도 성령도 믿음 있는 동역자가 있는 현재도 이런 행동을 선뜻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모험을 걸었습니다. 죽음마저도 불사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볼 때 순종이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전제와 편견을 넘어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말입니다. 편견은 전제는 전적인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은 분명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가 동방에서 났다면 과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메시아가 이방인에게 나타나실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가지 못할 것이 명확합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들은 어떤 전제 위에 서서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전제를 버리고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순종의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본문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의 시선은 분명 천문학자들로서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 박사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상사에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계시는 하나인데 나타나는 그 방법은 다양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부에게는 고기 잡는 일을, 농부에게는 농사 짓는 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실까요? 그래서 누구나 그 자신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삶의 방향이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를 보고 걷는 자이니까요. 시편 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전제에 따라 계시하십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편견을 앞세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비록 그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편견에서 나온 빛으로 말미암아 생긴 자신의 편견의 영상을 볼 뿐입니다. 전제와 편견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참 순례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으로 이끄시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제를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발산되는 영적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단지 어두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디 앞지 않는가. 만약에 자신의 편견을 앞세우면 자기의 전제를 앞세우면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둘째, 이성적 추론을 경계하라.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메시아의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에 인도하기를 원했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계속 그리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왕은 왕궁에 날 것이라는 인간의 단순한 이성적 합리주의적 타당성의 논리를 앞세워 순간 예루살렘을 방문해 버렸습니다. 박사들이니까 별을 잘 보았고 별을 따라 정확한 여행을 했지만 잠시 계시의 빛을 따르기보다는 그들 나름의 추론적 이성의 빛을 따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영의 빛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성이 영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통렬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어떤 것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유익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즉 영계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에 내가 공부한 것이, 내가 안다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처절한 깨달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아는 무익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선행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심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줄기에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성령의 입장에서 임마누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불어 움직이고 행동하며 사는 임마누엘 삶이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인 것입니다. 계시를 따를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간의 지식을, 이성적 추론을 따를 때 반드시 파멸이 옵니다. 박사들이 처음에는 배를 따라 나섰지만 얼마 후에 잠깐 자기들의 추론을 따랐습니다. 유대왕은 유대왕궁에서 나올 거라고 이성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죠. 별보다, 계시보다 빨랐고 이성과 계시가 충돌하면서 순간,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마귀에게 조종당해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어떤 왕인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간적인 이성의 추론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피난길 오르게 만들었고 2살날의 아기들의 대량 학살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하물며 그들 신분도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메시아 살해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 그래서 늘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9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궁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순례길에 정말로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비록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지만 주님의 계시의 조명이 없는 그들이 성경 지식을 왕에게 단지 읽어 주므로 메시아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계시의 조명이 없는 성경 지식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 되었듯이 주님의 영적 조명이 없는 성경 지식은 이렇게 사탄을 이롭게 하는 무익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푸념화가 없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주의 인도함이 없는 성경 지식을 잘 아는 자들이 오히려 무섭고 해롭습니다. 별이 성령이라고 본다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3위이신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결정적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9절에서 보듯이 문득 앞서 다시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범하지만 무릇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여기면서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갑니다. 아멘. 마태복음 오늘 봉독하신 마지막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무엇보다 12절에서 중요한 사실은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별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만난 후에는 꿈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별의 예수님을 만날 때는 내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만난 후에는 그 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면의 새로운 빛이 광명이 생기게 됩니다. 내 내면의 푸뉴마, 즉 영이 밝게 비치는 예수님을 만난 심령은 내면 속에 성령의 음성이 있고 영적인 직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내적인 광명이 주님의 평강이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갑니다. 신앙의 높은 성숙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Inner light, 즉 내면의 빛이 얼마나 밝으냐가 문제일 겁니다. 이성적 출현에 의한 전제나 선입견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때그때의 현세의 가치 논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대단히 밝고 확실해 보이지만 그것을 따르는 실상은 그리스도 계시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희미하고 모호해 보이는 별빛을 택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밝고 분명한 세상의 빛을 더 따릅니다. 아침은 동쪽, 저녁은 서쪽, 오락가락 분주합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리에서 방황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세상 빛을 따르는 자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일생 분주합니다. 안식 없이 헤매어도 마지막에는 자기가 본래 서 있던 그 자리에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 같이 암묵한 현실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욕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드릴라의 게임에 넘어간 삼손의 모습처럼 계시의 빛이 없는 인생은 자기 환상의 암흑 속에서 쳇바퀴의 인생을 돌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을 보고 걷겠습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그의 별을 보고 걷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겠습니까?